우리 모두가 선물 받고 또 우리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살고 있지만 이 인생을 설명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하지만 대부분 부분적인 것이고 또한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생은 선택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도 없이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선택이죠.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 기독교 사상가는 인생은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출생 때 부모님과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죽을 때까지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과 만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 인생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남이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만남은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황 판단을 잘하고 전후사정을 잘 살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죠. 지혜가 필요하고요. 만남을 좋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계 유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만나고 끝나는 그런 만남도 수도 없지만 한번 만나서 그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면 자신의 인생에 아주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의라는 것입니다. 예의는 인간관계에서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 나타내는 말투와 몸가짐이다. 그렇죠.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말과 이제 어떤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몸짓. 그런데 상대방에게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또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느냐 이것들이 다 말과 이 몸가짐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말과 태도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죠. 칭찬하고 존중하는 말과 태도는 상대방을 신나게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기분 나빠서 헤어지기도 하고요. 또 누구를 만나면 세상을 다하던 것 같이 기쁨으로 또 헤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어떤 말과 또 몸가짐으로 태도로 자신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과 어떤 하루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 다 예의가 있습니다. 물론 스승님, 제자, 또 부모, 자녀, 종, 주인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관계 속에서는 아랫사람들이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은 누구에게나 서로 다 갖춰야 될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다르고 태도가 다를 뿐이지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서로에게 일정하게 갖춰야 될 예의가 있고 그렇게 예의를 갖출 때 그 만남들이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덕스러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사람에게 당연하다고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웃으면서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대하는 것과 웃으면서 한번 수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 저녁은 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느라고 애쓴 사람에게 집이 왜 이 엉망이냐라고 짜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키우느라 기다리느라 수고했다. 몸 괜찮냐고 그렇게 한번 물으면 또 서로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가면서 또 행복한 저녁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인정해 줄 때 사람들은 기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해줄 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또 작은 그런 사랑이 묻어있는 그런 행동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춤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탤런트 우리 최수종 씨가 그 아들에게 그 존댓말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왜 아들에게 존댓말을 하냐 그렇게 물었을 때 자기 자녀가 부모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녀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존중이 여기는 자녀는 그 부모를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흔치 않는 일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얼마든지 하대할 수 있는데 존댓말을 쓰면서 그 아들에게 내가 너를 존중하게,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좋은 생각들과 확신들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의의 기본 정신은 존중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그를 사랑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면 거기에 맞는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유교가 오랜 세월 우리 역사를 이제 지배했습니다. 유교는 예를 숭상하죠. 예를 엄청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서삼경, 사서오경 들어가면 얘기라는 것이죠. 그 모든 예에 대한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고 그런 절차와 마음가짐, 몸가짐까지도 다 기록해놓고 예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또 돌아가신 분들 사자에 대한 예의 또한 엄청나게 강조를 하지요. 유교는 예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500년을 보면 예를 숭상했던 그 나라가 여전히 신분제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양반 이외의 모든 계층들은 정말 무시당하고 살았고요. 특별히 또 여성분들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예의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태도입니다. 특정 계층만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것은 사람들 무시하고 함부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서 예를 강조한다는 자체가 웃긴 것입니다. 사람 전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그 인간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알맞은 그런 말과 태도가 나오는 것이 예의인데 아주 일정 부분 특권층에만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종교가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관계, 적대적인 관계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하나 되기가 어렵고 힘을 실어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이 그 창조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선언 하에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간입니다. 인간 창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 창조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자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자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고백을 하죠. 당신이 내고 내가 당신이다 그런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아주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둥은 존중과 사랑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인간에 대한, 또 서로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해나가면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리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공동체가 아름답고, 이렇게 살아야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 속에 존중과 사랑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의 아픔은 무엇인가 하면 무관심해진다는 것이지요. 자신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무관심해집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것이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라고, 그런 어떠한 관심거리들이 자신의 이외의 것, 자신의 즐거움, 이익 외에는 사라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례하다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춰야 될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자기 감정대로 그냥 막 해붙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어른들은 그걸 보고 뭐 말세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사람들에게 되게 무례하면 이것은 불행한 것이고 신앙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무례하면 안 됩니다. 남녀노소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을 넘어서서 사람 자체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예의들을 갖추는 것, 그 신앙의 덕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족훈이 나옵니다. 가족훈, 가족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교훈이죠. 근데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면 부모에게도 요구하시고요, 남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면 아내에게도 요구하시고요, 주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종에게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로 나름대로 역할은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지만 갖춰야 될 기본적인 예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인 것이지요. 그래서 귀한 만남, 좋은 관계를 우리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과 또 사랑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표명이 되어질 때 그 만남들이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례하게 사람들을 함부로 사람들을 취급하는 이러한 일들은 신앙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족한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의 거기에 맞는 예의를 갖추고 함부로 취급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예의 있게 대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않습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 멱살 잡아가지고 봉사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막 취급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셨습니까?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자발적으로 그러한 위치에 오를 때까지 우리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에 대해서 존귀하고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면들을 또 갖추어가고 훈련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모처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의를 잘 갖추셔서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시고 그 관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 하나님께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가 사랑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만 받다 보면 응석바지가 될 수 있습니다. 땡깡 부려서라도 원하는 것 얻겠다는 유치한 신앙으로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받을 것 생각하다 보면 무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없어서 그냥 물러 터진 분으로 생각하고 사랑만 주는 분을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도 갖추지 않고 사람에게 대하듯 대하고 또 사람보다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갖춰야 될 예의들도 기본적인 것들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 문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제사들이 예배드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발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발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발이 혹시 더러워지지 않았나 보고 그 앞에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받았죠. 40년 끝물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떨기나무 앞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땅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자신의 거룩함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예의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삶을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혹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를 사명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거룩한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한 주간 잘 살았는가, 뜻대로 살았는가, 부족함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요. 또 결단하는 마음도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에 대한 내용을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말씀을 듣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이미 자신이 종이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들을 이미 깔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없는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시간 되니까 뛰쳐나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 있다 가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는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나와서 만날 뿐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터덜터덜 나와서 서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 문장 중간까지 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기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성의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아닙니까? 가볍게 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되고요, 또 겸손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렇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준비 없이 자기 말만 막 쏟아놓고 나가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정말 준비된 그런 말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신가 듣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준비됨 없이 막 쏟아놓고 들을 생각 없이 막 말만 해놓고 나가는 그런 기도의 태도들은 무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와서 무례하게 자기 말만 막 떠들어내놓고 성의 없는 말만 내뱉어 놓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무례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과시로 기도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 떠들고 생각 없이 제잘거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무례한 것입니다. 가장 예의 없고 무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준비된 모습으로 말씀드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듣나, 그것이 예의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예의를 갖추십니까? 예의를 갖추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한 문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그렇죠? 서원이라는 것이 거창한 약속인 것 같지만 우리 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사전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는 사후 약속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약속했으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한 약속들을 부도내는 일을 쉽게 하고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쉽게 약속하고 쉽게 깨버리는 그러한 무례한 일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서운하지 말라고 약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도약은 결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여기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할 수 없는 엄청난 높은 것 해놓고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올해는 제가 하나님 받으신 은혜 생각하며 이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라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것도 이루어지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섰었던 땀 흘렸던 그 모든 것들이 신앙 성장의 도약의 밑거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능력에 맞는 약속들을 하고 그것을 꼭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너무 감격해서 조금 고난이도를 해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켜낸다면 그때 약속도 지키는 예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다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크고 작은 약속들을 하시면 여러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의 없이 그런 거 쉽게 부도내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지내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존중과 사랑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주셨던 질문이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하고 양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거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양을 잘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존중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말, 내가 맡기는 것들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목양을 일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이 사랑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서도 존중과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또 사람에게도 최선의 예의를 갖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의를 갖추면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최고의 예의를 갖추면 상대방으로부터 따뜻한 반응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주의 일에 손을 대십시오.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봉사의 자리에 나오면 결국은 무례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만남을 주셨는데 그 만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근본적으로 존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반드시 사람을 통해 주시는 엄청나고 따뜻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의라는 것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중요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예의 있는 관계와 예의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고 바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또 무례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에 역행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사람들에게도 최선의 예의를 갖추는 모습으로 살면서 이 거세고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밀어붙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들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최고의 예의를 갖추면서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큰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